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면 다가오는데요. 어떤 성탄절을 올해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지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을 떠올리면 기억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 예배당 안팎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트리를 해놨지만 그 시골 교회 이제 밖에 또 이렇게 이쁘게 추리를 하고, 이렇게 추리를 하는 날은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기억에 항상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수능 볼 때 추운 날씨라고 하잖아요. 추리할 작업할 때도 그렇게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딱 작업을 하고 나서 전기를 꽂을 때 딱 들어오면 너무 이뻤고, 안 들어오면 또 승질 나거든. 또 어떤 옛날에는 또 다마가 이렇게 컸어요. 트리가. 그래서 여기저기 막 버버벙 터지기도 하고, 잘못 연결해가지고 그래 다시 또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아내도 이쁘게 추리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추웠지만 또 새벽 되면 한 11시쯤 10시쯤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떡국을 먹고 새벽송을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벽송, 찬양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문 앞에서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또 가자를 또 막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가자를 주면 또 오면서 하나씩 몰래 까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끝나면 뭐 새벽 한 2, 3시 되면 집에 가나요? 안 가. 또 모여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재밌게 날 새면서 이제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 너무 죄송하게 졸려가지고 날 새가지고 졸려서 너무 죄송했던 예배 시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고, 마냥 좋았죠. 성탄절에 눈이 오면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또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근데 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성탄절이 이게 마냥 다 기쁜 날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성탄절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쉬지도 못하시고 일도 하시고, 또 뭐 맨하탄에도 많지만 성탄절에도 어김없이 그 추운 겨울에 길에서 주무셔야 되는 홈리스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산타 할아버지냐? 예수님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수님을 정작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연인들은 또 성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그냥 본인들 추억 쌓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로 그냥 예수님은 없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이벤트하는 날로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성탄이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절대적인 빈곤의 굶주림이 있는 곳이 여전히 있고, 이런 불안전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떤 형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치열했던 때에 1914년에
그 성탄 이브의 크리스마스의 정전이라고 하는 평화가 잠시 이루어지기도 했대요. 당시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한쪽에서 캐롤이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쟁이 잠시 멈췄대요. 이 지휘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성탄절인데 잠시 싸우는 걸 멈추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다음 성탄절 이렇게 안 싸웠어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평화라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또 싸워가지고 전쟁이 시작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통해 성탄절을 통해서 평화를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가 물론 잠시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땅에 또 분쟁의 땅에 또 분열의 지역에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세상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했고요. 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는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그 남편은 거의 10달 동안 그 노예로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기를 담고 있으니까. 박주사님 잘해주셨나요? 그때 잘해야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 그때 잘못하면 또 평생 힘들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임신하고 또 출산할 때는 정말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태교 같은 것도 하고.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망 다녀야 됐고 쫓겨 다녀야 됐고 또 나야 되는데 날 데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영원에 머물 곳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났어요? 마구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다니까 그게 있는 곳은 뭐 외양간이 마구간이겠죠. 그곳에서 이제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하게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구주로 오셨는데 화려한 어떤 뭐 궁전이나 어떤 편안하게 뭐 호텔 같이 생긴 산부인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 허름한 외양간에서 초라한 어떤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어떤 목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이들의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어딘가,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그 마구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곳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자리는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지극히 작은 이들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딱 오실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 거야 라고는 우리가 짐작은 하고 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동광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러 왔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고 구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대단한 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별이 인도해 준 곳은 냄새나고 허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별이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곳에 갔겠죠. 그래서 헤롯을 찾아갔겠죠. 거기서 낳는 줄 알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곳을, 구유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구유, 예수님이 누이신 그 구유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깊이 또 만나고 또 모실 수 있도록 또 구유의 마음과 또 그 구유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기쁜 성탄이 우리 모두와 또 이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구유가 있는 곳에 누이셨는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구유가 있는 곳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곳인지 또 어디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사역하셨던 또 돌봐주셨던 또 사람들 또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얼른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또 구유를 준비하여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가 아기 예수님을 또 함께 모실 수 있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성탄을 통하여서 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감사드리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